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숨기심과 나타내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버지의 나타내심의 은혜였구나. 내가 뭘 결단을 해서 한 게 아니었구나. 물론 우리는 내가 결단한 게 느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이 일의 배후에 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거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 떼면 이제 이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이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멍에, 그 두 멍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누구를 초대하세요. 무슨 초대냐? 자신에게 초대하세요.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어느 집으로 오라든가 어떤 모임에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지. 예수님처럼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에게 오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다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 초대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쉼은 또 뭘 얘기하는 것이고 왜 주님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누구를 초대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누구를 초대하세요?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고 먼저 조건이 있죠. 전제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 초대에 반응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무 반응도 안 보였어요. 왜냐? 자신들이 지고 있는 멍에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 아래와 또 다른 영역이 어떤 거냐 하면 은혜 아래입니다.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담겨 있는 그 규례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시스템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수 교회는 이 시스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시스템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갑니다. 정형화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신자들은 어떤 신앙 체제가 구축이 되냐 하면은 이제 규례를 쫓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규례를 쫓아 했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서 법 아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했다의 의미가 이제 요거와 결부시켜서 예수님의 등장은 어떤 의미값을 갖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 아래 신앙 체제를 종직시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은 법 아래 신앙 체제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종식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이후 이 법 아래 신앙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의 멍에인데, 그러니까 법의 멍에와 예수의 멍에가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 법 아래의 신앙 체제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시대도 유효합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 아래의 신앙 체제를 끝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쥐고 있는, 그걸 이제 믿음 아래 혹은 은혜 아래의 신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두 체제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혀 다른 시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멍에라고 하는 체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구약을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출애굽 이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 시대까지 가나안이 자기들에게 약속된 그 땅,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이제 거주하는 시대였어요. 거기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그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죠.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하란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에 여전히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고, 거기서 430년 살면서 노예가 되어지죠.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제 모세를 산에 오르게 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죠. 그 십계명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후의 시대가 이제 구약의 제2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시대를 이제 그냥 흔히 구약 시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기 7절, 8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의 대표들,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그들 앞에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한다?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죠. 이걸 이제 언약, 그래서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계약서, 우리가 무슨 집을 뭐 전세를 할 때 이렇게 쓰겠다, 언제 반환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하는 것처럼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 율법 언약을 체결했다.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들을 하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이 좋아, 다 그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보상이 너무 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겠대.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알아서 해주겠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법 아래 신앙이에요.
이 율법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누가 세입했나 보죠. 그러니까 613개의 해라,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600 몇 개라고 하는 규례를 어깨에 짊어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를 법 아래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대와 율법 아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같은 말이죠. 법 아래 시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법 아래 그 신앙 체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아래 있는가. 그 율법 아래, 뭐 율법이라고는 좀 그래서 법 아래, 법은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율법은 괜히 성경적인 것 같고 법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시민으로 태어나면 대한민국 법에 뭐 알든 모르든 저촉을 받아요. 뭐 난 몰랐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어떤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율법 아래 매인바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한 사례가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뭐 이렇게 이해하는 선한 일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선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선한 일, 이거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이런 개념의 이제 질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시냐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벌써 답이 나오죠. 너 유대인 아니야. 알고 있잖아. 이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 즉 네가 원했던 그 영생을 얻고자 물은 거 아니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 그 왜 뭐 뻔한 걸 묻니? 이제 이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야 다르지. 우리가 태어나서는 율법 안 배우죠. 뭐 성경을 학교에서 배웁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율법이고 헌법이고 그래요. 이건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뻔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계명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600 몇 개가 돼요. 그거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계명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19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 뭘 얘기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00 몇 가지 그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압축해 놓은 모세에게 두 돌판으로 친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주신 그 십계명. 십계명은 외울 수 있지 않아요? 십계명 못 외우는 사람 있어요? 십계명쯤은 뭐 갑자기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잘 더듬어서 보면 십계명쯤은 이게 암기는 가능하잖아요. 열 손가락 있잖아요. 그렇게 압축을 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자 20절에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20절에 이 사람의 이 대답 가운데 뭐가 느껴집니까? 인간의 딜레마가 느껴지죠. 어떻게 다 지켜? 그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 아무리 우리가 뭐 지켜 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런 내적 고민이 이 답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그래서 흔히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뭐 만회한다. 이렇게 흔히 농담 삼아서 얘기하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완벽이라는 단어. 단어는 존재하지만 그건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 단어가 성경에선 온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언제 이 온전함이란 어휘를 직면했냐 하면 산상수훈 제일 끝에 5장 끝에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613개나 되는 것을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때 제가 여러 부서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는데 출국 디파처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보딩 패스를 뜯는 거예요. 혼자 하기가 뭐 그때는 보잉 747 하는 데는 뭐 400명, 500명 타는데 이 숫자만 해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30분 전에 보딩 이제 타임을 알리고 30분 안에 태워서 정시에 이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임무예요. 정시보다 1분 늦었다 그러면 이제 심할서 쓰고 이제 아주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방송하고 뭐 늦게 나오는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 몇 번 하고 뭐 다 그 시스템화 돼가지고 제가 이걸 뜯었어요. LA로 이제 보내는 이제 LA 바운드 그 플라이트를 제가 이걸 줄도 많아. 혼자서 안 되니까 항상 2인이 1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통 이제 선배가 이렇게 서서 내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번 뒤로 탁 넘겨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세는 거예요, 그걸. 언제 시대? 컴퓨터화가 안 된 시대요. 제가 오래전 사람이거든. 일일이 뜯는 거예요, 이걸. 그거 다 이제 채워 넣었는데 이제 뒤에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다 시스템화 돼가지고 이제 여기 520명이 탔다. 그럼 520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519장인가? 521장인가? 아니, 한 장의 차이가 나. 이게 시간은 이제 거의 뭐 한 5분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제 땅바닥에 놓고 이제 막 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니까 막 구조 요청하는 거야. 이제 워키토키로. 야, 몇 명 좀 빨리 와라. 이게 일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5명이 와가지고 이제 세는데, 이게 셈이 맞아 틀려. 어떻게 100% 확신합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가 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인지라 확신이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충 이해가 되죠? 율법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다 지켰나? 항상 그 끼름직한 찝찝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뭐예요? 다 지키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라도 다 지켰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지켰어. 어려서부터.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근데도 게으름직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좀 보통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아주 깔끔 덩어리. 그럼 청소해도 대충 꼴을 못 봐. 아주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이죠. 아주 피곤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군대 가면 청소 이렇게 시키고 항상 점검관이 뭘 끼고 나와요? 하얀 장갑을 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물대 그 위에를 항상 이렇게 싹 긁고 이렇게 쫙 나오지 그러면 이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규율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항상 흰 장갑을 끼시고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한번 훑어요. 그러면 항상 때가 묻어 있어. 온전해라.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런 우리들, 즉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게로 와라. 너희들 법 아래서 마음의 쉼이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알아.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 뭐 같은 말이에요. 다른 옵션은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죠. 오로지 행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그러니까 이 세계, 지금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2023년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평가해봐라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누가 잘났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한번 불러볼래요? 아니 그건 좀 지나친데 근데 그게 유행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는 그 시대를 저는 대변하는 어떤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오질 않거든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건 군밤 한 대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난 것을 입증을 해야 돼. 뭐 유튜버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내가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내가 제일 잘났어. 이 경쟁에 지금 우리가 돌입했다. 아, 이거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정말 칭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 무거운 이 짐, 그런데도 이게 인상 쓸 수가 없어요. 난 행복해.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가면을 쓰고.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좀 더 일찍 태어난 게 복이다. 애들아 미안해. 조금 일찍 태어난 게. 이제 생태계도 보세요. 올해 이 더위도 뭐 8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내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다? 더 낫겠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겐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잘난 나를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 그 구도였습니다. 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항상 그 법을 지키는 삶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뭐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죠? 자전거에 올라탄 순간 뭘 쉬면 안 돼요? 페달을 돌려야 돼요.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면 자전거 올라탔다니까. 그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알고 그걸 지키는 일에는 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것이 유대인의 처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다른 옵션은 없어요. 그냥 법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시절에 저도 이 세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 가 있는 제 지인이 제 안부차에 국제 전화를 해온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뭐 안부 전화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인이었는데 그 국제 전화고 근데도 제가 이 법 아래 아주 충만했었거든. 잠깐만 뭐 다른 얘기보다도 잠깐만 해가지고 내가 신명기 28장 읽어줄게 해가지고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그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긴 줄 아시죠?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국제 전화를 뭐 수신자 부담이 아니요. 자기가 내야 되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신명기 28장 이걸 행하면 복 받고 이걸 행하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걸 다 읽어줬어요. 하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거 비싼 돈인데 이거 제가 이 국제전화 옛날에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이거 감당도 되나? 근데도 이걸 다 읽어줬어. 걔도 굉장히 그 인내심을 갖고 영어 성경 신명기 28장을 해가지고 다 읽어줬다니까요. 제가 어떤 신앙 체제 살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고지시켰다니까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함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그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지금 이 청년과 똑같았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키며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 절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 초대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게 초대잖아요. 내게로 오라. 근데 이 초대를 완전히 무시했거든. 그러면 율법 행함이 그들에게 짐이었을까? 행복이었을까? 행복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세계가 그들에게는 남들에겐 주어지지 않은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행복으로 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던진 그 핵폭탄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거든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몰랐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에게는 딱 하나의 옵션만 있었습니다. 페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도 모세조차 뭐 에스라 뭐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두 개가 이렇게 병행된다 그랬죠. 그 시대가 종식됐지만 여전히 그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사는 그 시대가 병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독교에도 두 개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는 학습돼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죠.
그래서 믿음을 외치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요? 행함의 늪에 빠져서 뭘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의 쉼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행복하다라고는 자기 만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을 향해 내게로 와라. 뭘 하라가 아니에요. 뭐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제 모든 가르침과 설교, 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초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날 보지도 마시고 난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진짜 배기가 있다. 속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는 목사는 천지에 널렸다. 걸려봐라. 결과가 뭔가.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놈은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차이 없다. 본질은 똑같다. 늑대다. 여러분들은 다 내 밥이요 밥.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인 것뿐이고 다른 점은 그들은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의 밥이 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고.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을 향해서 가세요. 무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목사 멋있어. 이 목사 뭐 이건 이게 좋고 제발 좀 이 쓰레기들을 좀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 목사는 내게는 원수다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자 그 힘들죠. 내게로 끌어야 뭐 먹을 게 생기는데 교회도 좀 부흥하고 근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랬지 뭐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주님의 외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면당할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 주님의 외침이 와닿지가 않느냐? 인간은 뭘 포기 못하냐 하면 자기 행위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지나. 못 견뎌요. 가만히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그 행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 주자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요. 우리 대표로 행함의 세계로 이렇게 서 있다가 저주받은 자들.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마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저주의 세계가 드러났거든. 그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비유 있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은 맏아들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의 반대말이 뭐죠? 불량까지는 그러고 단어가 뭐가 있을까? 모범생과 우등이라고 할 때 열등이 되지만 모범생과 항상 그냥 청개구리 같은 청개구리로 하죠. 청개구리는 다 알잖아요. 그 어휘값이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항상 그냥 지 멋대로 하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제발 이놈이 거꾸로 하니까 물가에다가 좀
무덤을 해줘. 그건 또 들어 이 청개구리가. 그때 회개하고 그 무덤가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항상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그 비유에서도 마다들은 모범생. 집을 떠난 적이 없어. 항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 행해요. 근데 뭐가 없어? 마음의 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항상 모범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왜 모범생의 삶을 살까요? 누구의 은혜 받기 싫어서예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누구의 은혜 받는 삶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세계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은혜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양파 까듯이 까져 성경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다? 불쌍히 여김 받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거예요. 이거 참 싫죠. 그래서 뭘 나가느냐? 행함의 세계로 나가요. 그래서 그 모범생의 길로 나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계시된 그 성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절대 선으로 등장한 자들이 우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동행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이렇게 자기 기준이 없을 때는 공존이 가능해요. 그때 자녀들 키우는 맛을 부모들이 경험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났어. 그냥 초콜릿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싼 거 이렇게 사다 줘도 너무 행복한. 그냥 아빠 엄마 들어오면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그 맛 다 누려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의식이 생기면서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지죠. 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가 맞춰주려고 이렇게 막 남자들은 이 목표 달성이 항상 그 본질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모두 할 수 있는 존재로 한 몇 년, 몇 개월을 이렇게 막 위장하죠. 제 아내가 저 첫날 밤 나한테 속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왜 목표가 딱 달성되니까 이제 편해져 이제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 속았다. 뭐 이 결혼 서약했는데 뭐 목표가 달성됐는데 어때? 뭐 그게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 뜻이 이제 막 예전에 양보하고 당신 뜻대로 뭐 이랬다가 네 뜻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나가요. 참 행복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그런 자들로 우리를 천국 준비시켜 가세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두 번째 단락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내 멍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멍에가 전제되어 있다 그랬죠.
두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멍에는 제가 조금 언급을 했죠. 뭐 여기서 또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즉 믿음이 등장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짐을 이제 그걸 행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단어는 행함이에요. 그 반대급부가 이제 믿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난 믿었어. 이거는 행위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쟤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어. 이거는 뭐예요? 행위 반열이에요. 이것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어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믿음은 뭐의 반대급부로 나타났다? 행함.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혜, 자비 이런 게 그 믿음에 딸린 어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자, 온유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세 번째가 온유하다. 우리는 온유하고는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세요. 그럼 온유가 뭐냐? 다 설명을 한 거지만 그냥 쭉 나갈게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면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충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충성이란 단어가 온유와 연결돼서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모세를 향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이렇게 아내 시보라가 죽고 나서 아마 이렇게 첩을 다른 아내를 얻었을 때 이 구스 아내 그 에디오피아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암에게 그렇게 거슬렸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 이제 어디다 대고 내 종 모세를 니들이 그냥 그렇게 응? 그런 식으로 대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하나님이 이제 확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선 모세를 향해서 그는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자보다 이렇게 우리 집에 충성됨이 누구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충성됨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고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의 삶을 뭐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행하고 뭐 먹고 즐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한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본받자 하면서 이것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이상한 길로 나아가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나 너 몰라가 돼요.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한마디로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뜻밖에 없었다. 그분에겐 자기 선과 악이 없어요. 그분을 모름이에요. 그냥 무식 순진 덩어리로 오신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밖에 몰라. 그냥 아버지 뜻 외에는 다 악이요. 그냥 그분에겐. 이걸 보고 우리는 고지식해 이렇게 하잖아요.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예수에겐 그런 융통성 없습니다. 그냥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 도대체 예수가 아니 지금 글로 가면 안 되죠. 그 누가 글로 가?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정해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제가 또 하나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첫 심부름이라는 그건데 일본 프로예요. 지금도 하고 있대. 30년 동안 장수 프로그램이래요. 나의 첫 심부름. 누가 등장하느냐. 주인공들이 한 5살, 6살? 그 꼬마들이에요. 누가 그런 걸 했는지 그냥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에 제가 여태껏 어떤 그 감동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눈물이 뭐 꽤나 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나의 첫 심부름 이걸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같이 봤는데 이렇게 그 남자가 보통 눈물은 숨기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계속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왜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심부름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거를 그 꼬마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렇게 제작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첫 심부름이에요. 얘들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5살 때쯤에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어떤 심부름을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데 네가 좀 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감을 주고 뭘 좀 해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그 꼬마 여자애 한 뭐 6살, 5살 된 것 같아. 그 아이에게 저 가서 그 밭에 가서 배추를 좀 뽑고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얘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얘가 그냥 하겠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요. 옷 다 차려입고 뭐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밭에 딱 갔는데 배추를 그냥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배추가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일본 말로 뭐 이렇게 한 거 다 번역돼 있으니까 어려워. 근데 그냥 가면 돼. 이걸 어떻게 뽑았고 꼬마애가 배추도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엄마가 시켰어 하라고 그랬어. 뭐 계속 이제 그거 나와. 그러면서 이거 안 뽑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걸 시켰어.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넋을 잃고 있다가 또 뭘 또 한참 찾더니 옆에 있는 뭘 또 도구까지 찾아내. 그 도구를 가져와서 나무떼기로 막 파는 거예요. 또 꼬마애가.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넘어지고 그냥다가 뽑아.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또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들고 결국은 한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 그 꼬마애가. 자, 요 전 과정에서 우리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뭔 미션을 갖고 사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있거든, 이게. 내가 너를 부른 거 잊지 마라. 이제 이 음성이 저를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 항상 이렇게 메아리 쳐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미션 잊지 마라. 이놈의 시켜. 이렇게 항상 이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애를 보면서 그 집에서 할게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 부르심 속에서 걔는 이제 가기 쉽지 않아. 근데도 가야 돼. 그 엄마의 부르심, 엄마가 준 그 심부름, 그건 심부름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고상하게 부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이야, 우리도. 그 심부름 속에서 하는 거, 이 꼬마애는 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사인하는 순간에 할게요 하는 순간에 이 심부름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서 내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게 있는데
어떤 애는 또 이런 거예요. 가긴 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가, 이렇게. 그러면서 가다가 뭐 할까? 짜증내면서 애가 딱 보니까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야. 가긴 가되 뭐에 관심이 있어? 과자 먹고 무슨 뭐 인형 뽑기고 이거 막 가다가 가긴 가서 뭘 하긴 해요. 사오라는 것도 대충 사와. 근데 해. 그리고선 중간에 자꾸 이렇게 삑사리를 하고 뭐 하다가 올 때도 또 뭐 저 가서 뭐 하늘이 보고 뭐 그 노을이 좋다 풍경 구경하고 그 해가지고 와. 그리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만 보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어느 타입이야? 내가 알아 이거. 이 사람이 답이 어떻게 나올지. 그 배추 뽑는 그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그것만 해. 당신은 어느 타입이야? 그런데 아니나 달라. 나 배추 타입이래. 그래서 나도 그런 답 나올 줄 알았다. 나는 그놈 저놈 같아. 청개구리 같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그냥 항상 내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가 다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보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 감동이 나는 이런 프로를 이런 게 있었네. 뭐 지금도 한대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소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러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만 열면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위로되는 말 좀 하지. 어떻게 맨날 입만 열면 그 소리만 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보일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오로지 죄 얘기밖에 안 하는 그 성경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는 삶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했거든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누구 기쁨?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비록 자기는 미움을 받고 손해받고 명예도 떨어지고 완전히 그냥 조롱의 대상으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친 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만족한 얼굴로 이렇게 자기를 받아주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참았다 이거죠. 그 꼬마 애들이 첫 심부름 생전해보지도 않은 그 모험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뭘 기대하고 있을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하나로 그 심부름을 완수하는 모습이 한 30, 40번 나와요. 비록 성격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모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삐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고 하지만 결국은 해 나가더라고. 나도 그 길 가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런 기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그 부르심의 세계에 이루셨으니까 그렇게 하겠구나. 자, 이러한 율법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있던 당시 목자들 뭐 하느냐? 사람들에게 율법 행함이란 무거운 짐을 지우며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그 행함이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 목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행함이란 율법 행함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워 놓고 이렇게 있었죠. 주님의 눈에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목자들은 누구예요? 13절에 있는 대로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율법 행함을 그들에게 지우면서 천국이 너희들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죠. 그러면 이걸 오늘날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죠. 이걸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어. 다 믿는 걸 다 학습된다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 계속 그 믿음에 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또 이렇게 나가게 해요? 바리새인의 그 행함의 길로 간다고. 이제 한결같아요. 이 사람, 이 예외된 사람을 거의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도 다 그 경건함의 옷을 입히더라고. 이렇게. 그 누가 잘났나 그 시대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걔가 이게 토했던 걸 다시 주워 삼키는 그 격이더라 이거지. 이거 잘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 듣고 답글에 이렇게 비밀로 이게 궤변을 들여놓지 마세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도 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놈 시키고 한번 논쟁을 해볼까 하죠. 아유, 이 시간 낭비 그만하자. 제가 궤변으로 이게 느껴질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율법을 얘기했지 성경이라고. 저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 율법이 성경이 지금 뭐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자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거를 이렇게 그런 궤변을 늘어놓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해하죠? 이거 아직 이 사람 못 보고 있구나 이걸 맥을 못 잡고 있구나. 그 목사님들의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범들이에요. 그 교도소 가면 악질 이게 악인 줄 알고 하는 그 저질범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양심범이 있죠. 그 기준이 잘못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인해서 뭐 살인도 하고 옛날에 뭐 테러리스트 그거 규정하기 따름이죠. 그러니까 저 우파들은 김구를 뭐라고 불러요? 테러리스트의 수계라고 부르죠.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무슨 테러야. 누가 더 테러범이에요? 일본 놈들이 더 테러범이죠. 나라를 다 뺏어갔는데. 그거를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윤봉길 의사 보내고 안중근 의사를 보내고 이게 테러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거 똑같더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할까? 믿음을 강조하고 동일하게 경건함을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겐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어기면서 저걸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논리도 이해되죠. 자, 이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깨부숴야 되는 것들인데 참 쉽지 않죠. 오늘날도 그 경건함에 앞장서는 목사가 존경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뭐 좀 그런 걸 대접은 못 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스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이 시선과 이렇게 관심을 끄는 영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스님의 세계일까요? 목사의 세계일까요?
아니, 스님의 세계라니까. 그 8월 이번 달 17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 충북 어디에 있어요? 보은인가? 여기에 있는 법주사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독일 이번에 잼버리 있잖아요. 그 아주 뭐 난리 버거지를 쳐가지고 국격을 뚝 떨어뜨렸다 하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뭐 그 많은 돈을 받아놓고 그따위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갑자기 후진국되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전 세계에 올려. 그리고 그 젊은 아이들 마음속에 한국은 거지 같은 나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얘들이 어딜 갔냐 하면은 절에 간 거야. 뭐 하러? 템플 스테이 하러.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면서 이 아이들이 뭐 한 거예요? 삭발을 한 거거든. 그 아이들 가운데 남자 6, 여자 2, 여자도 깎았다니까. 그러니까 8명이 스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스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 소원하고, 머리를 자꾸 깎겠다고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야 이놈아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우리의 이 마음은 변함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추린 게 이제 설득하고 하지 마라 이건 농담이 아니다 해가지고 8명이 이거 삭발식을 하고 이게 이렇게 매스컴을 다 한 거예요. 자, 이들을, 이 젊은 아이들을, 이 마음에 이 머리,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인이 뭘까요? 스님들의 삶을 이틀을 본 거예요. 이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경건함에 이렇게 한 그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뭐 성경을 뭐 새벽 기도만에 뭐 기도 시간에 막 100독을 했다느니, 그리고 정말 살아보니 뭐 어떻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 느낌이 드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끄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얘기하신 행함이라거든요. 행함. 그 세계는 인간의 관심을 꽉 끄는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아이들이, 독일 세계는 자유주의 세계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살다가 어떻게 이 스카우트 거기에 참가하고 거기 절에 가서 이틀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아침에 명상하고 뭐 절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이거 업고 눈썹 밀고 하얀 도복 입고 이렇게 그 스님들이 이렇게 걸어갈까?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걸어요? 걸음걸이도 천사같이 걷잖아요. 쳐다보는 것도 천사같이 항상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죠. 그게 어떤 세계인지 걔들이 볼까요? 그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 강단상에서 그 가운 입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뭐 성경, 성령 충만, 천국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에게 마음이 훅 가는 거나 이거나 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겉모습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쏘가 작정하고, 응? 그랬잖아요. 그때 난 이제 안 쏘가. 그래서 그 말이 당신을 계속 휘둘리게 살 거라게. 아니 난 쏘을 거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한 30세 이상만 넘어가면 나 이제 안 쏘갈 거야. 안 쏘가. 누구에게 그 마음이 쏘가 넘어가게 하는 그 마음이라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반면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거는 예수님의 경건한 삶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랐어요? 이적을 베푸니까 따른 거예요. 항상 무리들은 이적과 연관된 단어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지지난주에. 뭐 하는 사람이 예수는?
한량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친절하고 경건한 모습은 다 가공되고 미화된 거예요. 왜 성경을 그따위로 보냐 이거죠. 안 보이니까 눈에 가려서.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과 10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뭘 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예수에게 나아가 배우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길 챙기려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밖에 없었죠. 누가 예수를 믿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자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게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뭐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행위가 아니라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누가 회개해? 내가 의가 없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 거예요. 복은 내가 뭘 해서 한 거는 보상이지 무슨 복이야. 이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은 아직 안 왔으니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안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멍에를 빨리 설명할게요. 이제 다른 멍에가 있죠. 주님이 주시는 멍에 말고 다른 멍에. 무슨 멍에다? 율법 행함의 멍에. 그냥 율법이라고 하니까 하도 이게 저한테 궤변이라고 하니까 그냥 행함 이렇게. 그럼 오늘날 교회 가면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잖아요. 그럼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 아니에요? 계속 믿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가만히 있어야 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목사 만난 적 있어요? 뭐가 따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가지 있잖아요. 헌금 종류만 해도 몇백 가지야.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돈 없이는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헌금 이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보니까 진짜 수백 가지더라고. 뭔 아이디어를 그렇게 몇 개월 했을 것 같아. 무슨 헌금. 와 내가 이런 헌금도 있네. 저기 어디 부천에 어디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그냥 뭐 헌금. 와 헌금도 이거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네. 한 과목이다 이거 헌금도. 자, 이 멍에를 지우는 자들의 대표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엔 언제나 행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서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목사들아. 제 설교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나 돼요. 행함 없이는 천국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딱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지키라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뭔가가 하자가 장착된 자들임을 알게 하고자 주어진 거야. 제발 좀 제대로 좀 봐. 이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데도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 받고 뭐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건 마귀의 얘기지 이게 주님의 얘기가 아니올시다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결론 내리거든.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교리로 이렇게 나가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입에 나는 성화의 아주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도 아주 광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 거 좋아해요. 좋든 싫든 내가 그건 뭐 상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게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을 해야 되거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 이게 맞는 소리야? 김승호 목사가 진짜 내가 이거 따라갔다가 나 주님 앞에 서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이 독일 청년들이 스님과 그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이틀을 경험하고 발견했다. 진리의 길을 발견했다. 나도 스님과 같이 앞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삭발까지 할 정도의 이 흡입력이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 다른 멍에를 지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그냥 허접한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매력 포인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게 있다고. 근데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이에요. 저도 그 경험을 했었거든. 새벽 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어둠을 뚫고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 쫙 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뭐 이런 것들 헌금 11조 째째하게 올려 이런 거 이 기쁨 또 뭐 있어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큐티라고 하죠. 큐티. 제가 한 10몇 년을 큐티 하루도 안 쉬고 했거든요. 그때 어떤 그런 만족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약간 좀 뭔가 오냐면 식상함이 와요. 어떤 것도 그 파워풀하게 하는 그런 감동 스펙터클 것도 조금 지나면 이게 식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무료해져요. 이 행함이란 세계가 그래요. 어느 정도 가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냉소가 돼요. 그리고 허탈해져요. 이 행함의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독일 친구들을 보면서 좀 몇 년 후에도 저 감각이 살아있을까? 아이고, 그래, 경험해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 못 가 자신이 늪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초대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 두 번째. 예수님의 멍에는 뭔 멍에일까요? 행함의 멍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내라 이렇게 할 때 그 멍에는 뭐예요? 이건 가볍다고 한 거. 믿음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한 교회를 선호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신앙 행위를 제공하는 교회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거 위기를 느껴요. 뭔가를 이렇게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행사가 많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있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는 뭐라고 주님이 평가하냐면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주님의 눈이 중요하지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감각은 다 좀 이렇게 원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행위로 이렇게 그 무성한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다. 근데 생명은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생명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재미라고 하는 요소가 없어요. 생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생명 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한 게 행사죠. 그건 느껴지니까. 새벽 기도가 하든 11조가 됐든 헌금을 했든 뭐 봉사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느껴져요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종교의 세계죠. 그러니까 불교든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두 행함의 멍에를 지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생명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경험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자들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이 없는 그 우리라고 있죠. 우리 뭐 하는 그 우리가 아니라 양을 가둬두는 목장, 영어로 펜, 그 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리고 앞서가서 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뭘 제공하냐 하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꼴을 주세요. 그러면 이 생명의 꼴이 그 풀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은 쓰는데 그냥 생명의 양식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데 그 생명은 어떤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느냐. 예수를 믿고 따라하라. 이제 주님은 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따라갈 때 누가 주를 따라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노래나 부르지 마시고 누가 주를 따라가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뭐 보여요? 뭐 우리 앞에 뭐 10m 앞에서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손짓하고 따라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주를 따르는 거라고 그러죠. 그럼 주를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이 주님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주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옳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고요.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성경은 입증하죠. 이거는 뭐 내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내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전해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 요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 전제된다? 알미 전제죠. 알지 못하는데 뭘 믿어요? 그분을 아니까 믿어지는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남들은 다 돈 벌겠다고 난리요. 아파트에 투자한다. 뭐 책을 그냥 수백 권씩 읽고 투자하는 법, 재산을 증식하는 법, 재테크하는 법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뭐가 재테크고 돈이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돈이고 재테크고 투자고 주식이고 이렇더라고. 그거는 다 헛거 주님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뭐가 다 담겨있다? 돈이 담겨있고 출세가 담겨있고 성공이 담겨있더라.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좀 이렇게 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혼란스럽겠지만 좀 다 이렇게 좀 다 싹 비우고 거기다 새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남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를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믿음인데 주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주님이 다 하더라예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듣고 가면 돼.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위험이 닥칠 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더라고.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되느냐? 행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를 더 확고해지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행위의 세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분이 한 것에 내 삶을 그냥 던져놓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래? 내 멍에는 어떻다 그랬죠? 쉽고 가볍다. 왜? 내가 하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행함은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아니 내가 한 거를 못 찬송이 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
그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였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광야. 거기서 농사도 안 돼. 그냥 들어가래. 그 들어갔더니 먹을 거 떨어지니까 이제 막 원망하죠. 물도 없고 광야가 그런 곳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채워주고 고기가 없대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없는 곳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하고 물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0년 동안 배고픈 적이 있었냐? 옷이 헤어진 적 있냐? 신발이 헤어져서 맨발로 건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는데요.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 삶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